오늘 다 같이 우리 제목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깨달음. 네, 깨달음입니다. 2절에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를 삼으신 줄 깨달았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알고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주셨다고.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높이 들리게 만들어 주시고,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높이 들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13장은 실제적으로 기란 예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올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메어 오기로 했는데 수레 싣고 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걸 다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그 사이에 15장은 이제 그 수레란다. 이 언약궤를 실어 오는 15장은 실어 오는 장이에요. 이제 제대로 절차를 갖춰서. 이해되십니까? 그 앞에는 지금 언약궤를 실어 오르다가 잘못해서 실패한 장이잖아요. 그 장, 그러니까 언약궤 장 사이에 요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실패한 사람인데, 그죠?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궁궐도 짓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죠. 생각해봐요. 지금 실패했는데, 언약궤를 실어 올려다가 실패했는데, 그리고 15장에 가야 겨우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여기는 그러면 이게 언약궤를 실어 올 때까지 이게 안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언약궤를 실어 오고자 하는 일이 성공할 때까지는 결과가 별로 안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 왜 그럴까요? 요 이야기는 똑같은 데가 어디냐니까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 사이에 나와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법궤를 운반하는 그 사이에 이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법궤 운반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서에는 이게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통치 말년에 이런 전쟁에 승리하고 아이들이 많아, 후손들이 많고 궁궐도 짓고 이러면요, 그 자기의 왕으로서 치세 기간 동안의 치적이잖아요. 사무엘 하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통치 말기에 기록됐는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통치 말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 언약궤와 언약궤 사이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지금 하나님은 또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상황이 어떤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번영은 다윗이 실수했잖아요. 메어 온다 그래 놓고서 싣고 와버렸거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실수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셨네.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일까 이게? 15장에 그렇게 하고 나서 15장에서 이제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운반해요. 그죠? 그러니까 14장에 나타난 이 다윗이 받았던 복의 근거가 결국 보니까 언약궤 이 사건 깊숙한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4장은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운반을 중지한 그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승리와 번영을 안겨주셨다. 왜 그랬냐는 거죠.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를 믿은 것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해봐요. 애인처럼 예수를 믿자. 애인처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연애하듯이.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연애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가짜 연애가 진짜 연애라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상대방이 항상 생각나요. 매일매일 생각나요. 잠을 잘 때도 생각나고 눈을 떠을 때도 감을 때도 그게 생각나는 게 그게 정상적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연애하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난 거라고요. 그래야 야다가 되지요. 아는 게 되지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관등성명을 대시오. 나는 김개똥이요. 요 정도만 알면 이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속속들이 아는 거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예요. 열 몇 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30의 왕이 될 때까지 근 20년 가까이를 어떻게 살았다? 그리고 그 왕이 되고 나서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반쪽짜리 왕이었으니까 실제로는 한 23년, 25년 이 정도 어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야, 너 나를 애인처럼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할렐루야. 너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조금 실수해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것은 그 시점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고요. 기름 부음 받아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그 소년이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왕이 돼서도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세요.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자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겠다. 궁전 건축은 누가 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궁전 건축은 누가 합니까? 지가 하지 누가 해? 왕이 되면요 큰 궁전을 지어요. 자기가 뭐 하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궁궐을 짓는다니까요. 그래갖고 딱 거기서 무게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궁궐을 누가 지어줘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지어줘요. 두로왕 히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두로가 어디냐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바다가 나오는데 그게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수로보니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로보니게, 보니게, 베니게, 영어로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러니까 페니키아 족들이 사는 그 지역이다. 이 페니키아라는 이 자체가 뭐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계사를 보게 되면 항해술, 그리고 공해술, 그리고 이 무역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엄청 잘 살았어. 많이 잘 살았어. 그리고 싸움도 잘해. 그래서 그 당시에 사료를 살펴보면 애굽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바로 이 베니게 이 나라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왕이 누구한테 석수 보내고 목수 보내고 사신 보내고 백향목 보냈다? 다윗한테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뭐 하려고 보냈을까요? 다윗이 뭐 하니까? 명성이 막 자자하니까 저 사람하고 친해보고 싶다. 친해보고 싶다 나도 좀. 그래가지고 두로왕 히람이 뭐요? 국가적 위상이 너무 높아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야 저하고 좀 잘 사귀면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덕이 많겠다.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뭐 아무 이유 없이 뭐 다른 나라 왕이 보냈겠습니까? 왕 궁궐은 누가 사는 데인데? 왕이 사는 데인데. 그래서 궁궐 자체가 왕의 영광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궁전을 누가 지어줬다? 옆나라 왕이 지어준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유명했으면 내가 당신의 궁궐을 좀 지어주고 싶어요. 이게 이게 지금 히람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해내 은혜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만 좋아해.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경외해.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두로왕 손을 통해서 영광을 얻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생각해봐요. 다른 나라 소문날 거 아니야. 야, 저 나라는 궁궐을 다른 나라 왕이 지어줬대. 어때요? 멋있죠?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실제적으로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적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를 드리면, 자녀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세요. 많이 낳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도 허락하셨다. 여기 보면 왕이 도대체 몇 명하고 결혼한 거야, 이거 이방인의 풍속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두로왕의 여기 히람을 통해서 궁궐도 짓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뭐 했더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했더니 그런 복 주셨다. 다윗이 응감생심 뭐 언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궁궐도 누가 지어주고, 그 중심에 14장 2절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다. 내가 왕이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랑 나올까요? 겸손할까요?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다 이룬 거야, 그러면 자랑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셨네? 그럼 뭐가 나와요? 민우가 정말 똑똑해요. 하나님께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앙,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이 내 능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걸 알고 깨닫는 사람이 다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더라. 지금 제가 화요일 날 오전 내내 공부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어디더라? 뭐 그쪽에 어디 있는 목사님인데 84세예요. 제가 한 70대 정도 보인다 그랬죠. 사모님 둘 다 박사인데 사모님은 81세야. 근데 한 70세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어제는 공부할 때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죽는 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죽기 전에 좀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병원 안 가고 그냥 자다가 하나님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런 얘기해요. 내가 집에 있는 거 한 개 정리를 한다고 나눠주려는데 사모님이 잘 안 나눠준대. 이게 절대 안 나눠줘. 그래서 옆에 사모님이 절대는 아니고, 절대는 아니고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81세.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그 묘지도 사놨대요. 자기가 돈 내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 비석에는 뭐라고 쓰여질까?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한국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10월 달에 방문을 한번 하고 싶대요. 몇 살? 84세, 3cm, 4cm 잘 모르겠다. 하여튼 84세인가 그래요. 그분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4세인데도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남아있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불러가실지는 모르지만 멋있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양반이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 책을 좀 적으라 한대요. 중국의 선교사로서 성공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주겠는데,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거 남겨서 뭐해? 그거 남겨서 뭐 하냐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멋있는 분이다. 그분의 인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누구냐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생긴 거는 그렇게 같지 않지만 느낌이, 여기 미국 사람 켄터키 치킨 파는 사람 그 가게 이름이 뭐지? 갑자기 또 생각난다. KFC 할배 있지? 딱 그렇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온화해요. 사모님은 비사감처럼 생겼어. 조금 깐깐하게 생겼지만. 그런데 두 분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드셔도 품이 있으면요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루를 살아도 불꽃처럼 살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다윗처럼 살아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평가한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뭐냐니까,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물었다 안 물었다?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을 언약궤가 우리를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 돼야 된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묻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역대 기자가 왜 이걸 썼겠어요?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 포로 귀환해 갖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묻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이시고 다윗처럼 함께 하시고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신다.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는 오늘도 동일해요. 오늘 뒤에 전쟁 이야기 한번 보세요. 다윗은 전쟁이 돼 하나님께 물어요. 올라갈까에 올라가라. 올라갈까에 앞으로 가지 말고 뒤에 돌아가라. 숨어있다 기습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묻고 답하는 하나님을 보세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잖아요. 내가 묻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해줘요. 답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물으면 돼요. 하나님, 다윗이 물을 때는 답을 해주더니만 왜 제가 물을 때는 답 안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역대상에 보니까 여기 있는데요. 사무엘하 보니까 여기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알았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묻지 않고 싶는가 봐요. 하나님은요, 미리 다윗이 물으니까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대답해 주시고 얼마나 멋있냐. 작전 지시까지, 전쟁의 작전 지시까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지금 왕이 됐거든요.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안 물어도 돼요. 맞죠? 야, 장군들 모여! 전략회의 한다. 이러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 애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러바임 평원으로 왔다. 어떻게 할래? 러바임 골짜기로 왔는데 저쪽 골짜기 이렇게 공격하면 됩니다. 분명히 그런 전략 전술을 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항상 생각이 뭐냐? 나를 높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높이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다윗은 골리앗처럼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왕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누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크고 작고 내가 위대하고 능력 있고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역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블레셋 같은 적들하고 싸워서 이기는가 보다.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거짓 진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뭐냐? 다윗의 22년 동안, 23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던 결과로 뭘 주셨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케이스가 똑같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17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게 뭐냐? 그 삶을, 그러니까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기까지의, 또 왕이 돼 지금까지 있기까지 영화를 누리기 전까지의 그 과거의 요 삶에 대한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now 이 시간에 이 삶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습이 지금 내가 볼 때 만족스럽지 않아. 그렇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묻고 듣는 시간이 적었다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하는 분이 있으면 계속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 받은 분은요, 계속 복이 계속돼야 되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차고 넘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이제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냐, 14절과 10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블레셋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블레셋에 대한 전투. 요 지금 블레셋에 대한 전투가 뭘로 나타났냐?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블레셋 전투에 대해서 이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자녀들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히람이 궁전도 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가정, 하나님 높이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4절은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블레셋이 어디냐니까, 블레셋이란 말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십시오. 눈을 감고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요단 스팬이 여러분의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 중에서 지도 잘 보이시죠? 예, 왼쪽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면 가자 지구라고 있어요. 가자 지구 있거든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 조금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 동네, 거기가 쭉 바다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이 블레셋 평원이에요. 그게 5개 블레셋 족속, 우리가 잘 아는 가드, 아스돗, 이렇게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쪽 동네에 5개가 있어. 이 사람들은 이제 해안 쪽에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있다고? 해안 쪽에 있으면 해안가만 살아요? 육지로도 가요? 육지로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왕성해져갖고 다 차단해버리면 평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이 왕이 돼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블레셋도 보니까 건너왔다는 뜻이 있어요. 바다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언제 왔는지 모르는데 정착해갖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무슨 교제가 있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 왜? 맨날 무슨 일만 생기면 물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요, 자기가 알아서 해요.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물어요. 어쩔까요?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생각을 밑에 깔고 있냐니까, 나를 하나님 높이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그러니까 높아졌는데 내가 높아졌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 그렇게 이런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나님 높여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줄 알고 뭐 하더라? 교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분은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가 내가 높여주셨네?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온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겸손과 온유는 성경 신약에서는 같은 뜻으로 쓰여지거든요. 근데 겸손과 온유는 뭐냐?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그게 온유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굴까요?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7년 전에 블레셋이 사울과 요나단을 다 죽이고 마지막 그 길보아 전투에 죽일 그때에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었나 하면 시글락이라는 데 가서 도망하고 망명자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 개 준 거야, 그냥 덜 떨어진 성을.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위대해 보여요, 하찮게 보여요? 이 하찮은 저 시글락에 살던 용병 출신이 뭐가 됐다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이 사울도 우리가 그래갖고 죽였는데 저거 죽이러 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모든 그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나라,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싶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한다? 가만둔다,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단 말입니다. 블레셋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마귀가 일어나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막아도 사탄이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사탄이 온갖 괴계를 동원해서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진다, 안 진다? 왜 안 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연약해지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 안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다 허사예요. 모른다 할 거거든. 사울은요,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과거에 그 군대가 무서워서 엔돌에 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 해가지고 할 정도로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죠?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사무엘하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군대가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또 22절에 두 번째 쳐들어올 때도 또 가득해요. 가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작다 많다, 억수로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군대를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없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가득하다는 말은 숫자적으로 너무 불리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으로 다윗의 기세를 끊고 그 블레셋이 그쪽에 지금 사실 르바임 골짜기는 힌논 골짜기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아. 그쪽을 지금 차지해버리면 이스라엘은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계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다윗의 군대의 수는 계산했는데 뭘 계산에 못 넣었다? 목이 탄다. 여러분이 대답 안 하시면 목이 갑자기 탑니다. 누구를 계산에 못 넣겠어요? 아, 참. 누구를? 하나님을요. 블레셋 그것들이 안 하면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을 계산에 못 넣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다윗은요 군대 수로는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다윗은 안테나를 높이는 거지. 누구한테로? 하나님한테로.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요즘 실시간 동영상 보내주니까 교회를 안 와. 예배 드렸다 그래.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배는 어디 가서 드려야 돼? 여기 와서 드려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산재물이 돼야 된다니까. 실시간으로는 산재물이 못 돼. 실시간 이야기는 제발 꺼내지 마세요. 실시간을 해드리는 이유는 병원에서 못 오시는 분,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시 물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정면 돌파 이야기 하잖아요. 정면으로 가라. 보세요. 치러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하나님이 얘 블레셋을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셔 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갖다가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또 첫 번째하고 들려요. 르바임 골짜기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또 뭐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자온대. 물으라. 인생의 문제, 아픔, 눈물, 슬픔 있을 때 어떻게 하나? 혼자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저쪽에 어디 구석이 처박혀가지고 말이지 죽을까 말까 막 수면제 사오고 막 그런 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뭐 하자? 하나님께 묻자. 아멘이십니까? 묻고 명령대로 따라간 거예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요 전쟁의 영웅이지만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삶의 영웅이 되시고 무슨 사람 되라?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무조건 기도해요. 우선 기도. 같이 해봐요. 우선 기도. 먼저 기도. 뒤에 와서 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가장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전쟁할까요? 언제 갈까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콜콜 물으니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하나님도 시시콜콜하게 대답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시시콜콜하게 대답해 주세요. 다윗은 알아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표현한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만 능할까요? 다른 것도 다 능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전쟁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창조주, 우리를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주관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 뜻에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만 자기 힘을 쓰는 거지 제한하셨다니까요. 욥의 목숨을 절대로 못 뺏게 하셨다니까요. 병을 주고 자기 아내도 도망가고 아들들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져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못 건드려. 그러니까 마귀가 못 건드렸어요. 아무리 참소해도.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생명 주께 있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네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묻고 행해라. 그러면 뭐가 없다? 반드시 이긴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다윗은 또 알았네. 그러니까 또 물어. 다윗은 아는 거야. 이게 내 삶이 내 공로가 아니다. 내 노력의 결과 아니다. 22년 동안 그 도망 다니면서 왕이 되고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고 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겪는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니까,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는 법이에요. 다윗은요, 부모를 믿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 믿었어요? 하나님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승리하고 왕이 됐을 때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명령보다 더 좋은 군사작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14절부터 15절 보십시오. 다윗이 두 번째 왔을 때 물었어요. 하나님 이러실 때 마주 올라가지 말고, 마주 올라가지 말라는 건 정면 돌파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들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는 건 뒤쪽으로, 앞에 정면으로 치지 말고 뒤로 돌아 공격하라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뭐요? 기습해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15절이 이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 뽕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세요? 뽕나무가 뽕나무처럼 생겼어. 그 개들이 먹는 거 이파리, 그렇지, 누에. 개들이 먹는 거 있잖아요. 아그작 파란 거. 근데 그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 뽕나무 꼭대기에 뭐가 살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아무도 안 살아.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를 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슨 뽕나무 꼭대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블레셋 군대 뒤로 돌아가라. 기습으로 공격해라. 그리고 공격의 시점은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다 가르쳐줬죠?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이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신 게 있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뭘 주냐? 내가 한 가지 더 줬는데 그게 뭐냐? 내가 앞서가서 어떻게 하시겠다?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뒤에 온다, 앞에 가신다. 앞에 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전쟁 어떻게 전쟁해라, 뒤로 돌아라, 기습해라,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 들리거든 싸우러 가면 된다, 이긴다. 근데 내가 니보다 앞서가 싸운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의 선봉에 서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전쟁의 선봉에 서주시겠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신 분만 아멘. 그래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블레셋, 즉 마귀와 혼자 싸우는 걸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신다? 앞서가서 싸운다. 우리 자녀들을 저 서울이나 어디 보내면 걱정하잖아요. 근데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방법도 시기도 다 알려주시고 더 큰 거는 뭐예요? 그들 앞에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이들을 못 지켜요. 근데 누구는 지킬 수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시니까 나무 꼭대기 걸음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걸음 걷는 소리는요,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예요. 뽕나무 꼭대기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도대체 무슨 군대일까? 예? 같이 해봐요. 천군. 하나님의 군대. 저는요, 이 말이 막 소름 끼쳐요. 야, 걷는 걸음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 여러분은 성경책 읽으면 감동이 없습니까? 무미건조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이렇게, 만약 여러분 삶과 제 삶 이렇게 하신다면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풀쩍풀쩍 뛸 거야, 아마. 아닙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뽕나무 꼭대기 무슨 놈의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천군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지금이 좋습니다. 그냥 뭐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후퇴가 없어요. 전진해야 돼요. 후퇴가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망해버린다니까요. 계속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래? 빠물떼기 한번 때리고 정신 차리고 다시 가자. 또 가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요.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실패해도 돼요. 한 번 실수해도 돼요. 한 번 실수는 변가지 상사. 또 하면 돼. 이랬으면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오뚜기. 오뚜기는 이렇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부터 다시 오뚜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과거를 좀 내비두세요. 오늘부터 오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보세요. 성도들의 선한 싸움은요, 누구 싸움이다? 내 싸움이다? 하나님 싸움이다? 하나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요. 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만 믿고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작전도 다 가르쳐 주시고, 시간도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싸우신다. 친히 당신이 우리 앞에 싸우신다. 이긴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에? 내가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믿음 지켰습니다. 내 달려가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저에게 약속했던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의의 면류관이란 것은 이겨주지 뭐. 지는 사람들 누가 면류관을 씌워주냐고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승리했다는 데만 자꾸 눈이 가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보지도 않고, 22년 동안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보지도 않고, 다윗이 그냥 이겼다는 것만 본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다윗의 실수, 언약궤를 잘못 옮겨왔던 그 실수를 듣고도 남을 만한 다윗에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이 그 궁궐을 지어주는 거고,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고, 블레셋 그 전투에서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서 벌루를 떨었던 그 군대를 하나님께 묻고 격파했던 그 다윗,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울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다윗이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안 변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요만큼만 믿겠습니다. 다리를 조금만 더 들여놓으면 좀 손해볼 것 같아서 요 정도만 내가 예수를 믿게. 그런 분이 있어요.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집 주소를 묻지 마세요. 제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야기 다른 목사님이 그러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 한번 갈 거야. 예수를 어차피 우리가 믿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시잖아요. 그러면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해요.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거야. 어떻게 믿자? 연애하는 것처럼, 애인처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복에 만족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자고요? 더 큰 하늘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다윗을 보면요, 바보 멍청이에요. 다윗은요, 진짜 바보 멍청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지식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원리 원칙 따라서 손해를 보든 말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다윗을 이 밤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이 부족하고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묻고 또 묻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안테나를 어디다 맞추자? 저 세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네가 이렇게 승리하는 게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는 게 맞아. 창원 발림교가 이렇게 부흥하는 게 맞아. 그렇게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높여주셔서 날마다 겸손해지고 감사해줘서 다윗처럼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그 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아니 하나님의 해내 은혜가 임하는 그 역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울 때 나 혼자 싸우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